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앞뒤로도 우리가 손도 꼭 붙잡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게 왜 복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때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기도의 소리, 아버지의 마음에 닿는 그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두었던, 말하지 못했던,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 주시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지난주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셨던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빛났다고 쓰여 있어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동을 오래 기억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기도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붙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체험에서 시작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요,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에 변화산 위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오랫동안 붙들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혼란스러운 자리였어요. 산 아래는 제자의 배신이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산 아래는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요, 겟세마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결정, 그것을 보여주는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큰 돌 사이에 놓고서 우리가 맷돌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서 기름을 짜내는 곳,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요, 그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돌 사이에 두고서 터뜨리고 으깨지고 그리고 진 눌러야 하지만 그 안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겟세마네의 밤은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밤이었어요. 그 밤 예수님의 마음은요, 몹시 힘이 드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 자리는요, 심히 으깨지고 짓눌려지고 깨지는 자리이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한 한두 가지의 걱정이 생기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견디기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져야지만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온통 으깨지고 짓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으깨지고 나서야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등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하고 혹은 질병을 고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겟세마네의 동산을, 이 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으깨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요, 십자가를,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 시작의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지만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 밤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드신 자리 가운데 계셨지만 도망가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붙들고서 하소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이 하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한 단어가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상황은요,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 그 배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요, 문제를 먼저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 고난 내가 피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은요, 체념하거나 포기한 푸념의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완성되어지지만요,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내 중심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가셨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이미 십자가 그 길을 앞두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각자의 겟세마네를 걸어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들도 걸어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겟세마네의 길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지만요, 그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상황, 이 환경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요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지겠나이다. 이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겟세마네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고 그 뜻 위에 순종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겟세마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려고 해요. 왜냐면요 겟세마네에서는요 기도하셨던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있었어요? 잠들어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보기에요 베드로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자리에서 잠에 들어버릴 수 있지? 근데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주 거창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이미 시험은요, 이미 무너지는 건요, 그 전에 잠들어 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요,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요, 어디에서 결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다 결정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도 동일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베드로의 이 실패가 결정되었다고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밤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어요.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왜 잠들었습니까? 아마 피곤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육신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게 몸이 지쳐가니까 영도 지쳐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더더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강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차이가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통곡이요, 그 회개의 기도가요, 다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닭이 울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끝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도 넘어졌다고요. 그도 실패했다고요. 하지만요, 넘어졌지만 깨달았고요. 울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잠들어 버린 사람과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복음은 잠드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깨어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많은 정보들이 아니에요. 많은 설명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자리였었고 아마 가장 답답하고 막막했던 자리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된 자리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고 그 뜻 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십자가는 지셔야 했다니까요. 배신했던 제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그 배신의 상황과 환경들은 남아 있었다니까요. 여전히 그 밤은 어두웠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채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이미 기도로 승리한 사람의 선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겟세마네가 있을 거예요. 일터에 겟세마네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에 겟세마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잠들 것인가, 깨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번 흔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번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의 그 한 분의 밤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물레동 교회도 겟세마네 밤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겟세마네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우리 물레동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려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밤새 기도해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이전에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최근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기억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요 한 번도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직 기도라고 1년간 기도를 붙들고 가는 2026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우리가 성림요일 예배가 이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월상 예배가 있거든요. 그 월상 예배가 있기까지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미뤄왔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다 멈추고 겟세마네로 들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새워 기도한다고 해서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위기의 승리는요 위기 이전에 기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4월 4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밤 물레동 교회의 이 겟세마네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겟세마네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잠들었던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문제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물레동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 말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4월 3일 우리를 겟세마네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그 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붙들었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4월 3일 그 밤 우리 교회 중심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